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속죄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나가게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육체 곧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셔서 이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자기의 어떤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참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자기네들이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있는 그런 어두움과 자기의 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겉으로 보기에 내가 옳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떳떳하고 하나님께 막 높임받는 사람인 양 그런 체하려고 어떤 그 하이포크라이시스 뭐죠? 그런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실제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도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언약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영생을 얻는 걸 사모하는데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으로 의식하기보다는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의 뜻대로 세운 그런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다 어디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속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위의 언약을 믿지 않냐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의 두 증인. 그것은 바로 교회를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와 성령. 그리고 또는 구약과 신약의 율법과 선지자로 말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는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도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무엇이냐?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하는 그런 존재이고 세상과 사단과 마귀를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실제로 죄에게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대제사장으로 그 자기 몸을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대제사장, 교회의 유일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해 오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강같이 생수에 넘쳐나는 그런 강같이 생수의 강이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증거하는 선지자 그리고 이 사랑과 그리고 이 세상과 육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세상적인 우리의 죄악과 그 근거는 다 사라진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악과 모든 것을 선별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불렀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를 전체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 택하심은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떠나서 오직 예배할 분은 한 분이시오.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 참으로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은, 참된 행복은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며,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참된 교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는 걸,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실어서 떠났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속을 다 살피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마음이에요. 탕자가 떠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해서 돌아오잖아요. 마음에서 깨닫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아니구나. 이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구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껏 해봤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오히려 내가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았구나.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다시 돌아갔던 그 탕자의 마음,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살리라. 그런 어떤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탕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런 상태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 그 대속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이제는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교회에서 좋은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그것도 더 혜택을 준다고 자기네들 하겠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서비스 정신이 하냐, 섬기냐. 그러나 그들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헌물을 하건 어떠한 그들이 무슨 교회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는데 장사하는 속으로 만들지 말라. 교회에서 갖가지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마냥 뭔가를 어마어마하게 건축하고 그런 게 좋아 보일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그것은 종교적으로 빠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완전히 세속적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그런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정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굉장히 우리는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기가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막 교인들이라도 막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있는 마음에 꿈이 없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증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다른 건 아무 가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내가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뜨거운 내 마음이 안 가 있냐고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꿈꾸고 내 상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거기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하겠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한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단 마귀에게 내가 승리하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나에게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없다. 내게 맡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지식 필요 없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런 고백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기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또는 저녁에 늦은 밤이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들이 세상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치 없어 보여도요. 그들은 실제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한 그들의 비밀은 무엇이냐?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 항상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항상 우선적이었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부지런하다고 말할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에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꿈이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꿈이 뭡니까? 그 꿈의 목적,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지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꿈이 없다. 그것은요, 이미 살아갈 어떤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다. 그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사명과 그 뜻을 정확히 발견했다면 그것을 날마다 기도로 인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꿈을 향하여 그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내게 주신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그것은 뭐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의 유일한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것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복음은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건 아니고는요, 어떤 택자라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전파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멸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걸 위해 가지고 세상에 누릴 거 못 누리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거에서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세상에 누릴 것, 세상에 즐거워하는 것, 그런 거를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비참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눈에 보기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대선지자들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선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목표라 할 것 같으면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 은혜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장되는 유일한 방법, 그 은혜의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준비하고 증거하며,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그런 소명과 사명이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 없다면, 이런 사명이 없다면은, 이런 부르심을 간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르심의 엄중함,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어떤 목표와 우리의 삶에 그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게 부르시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인다. 내게 이제 맡겨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기도 가운데서 찾으며 정말 영원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비전과 그 언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온나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